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첫째는 거룩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제 이어서 4장이 되면 이 요한일서의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곧 영이라고 하여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무턱대고 무작정 믿지 말고,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분별하라는 말씀에 분별하라의 원래 원어의 의미를 찬찬히 따져보니까 위조 화폐를 가려내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조 화폐를 가려내는 것. 여러분들 혹시 위조 지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권사회 회계였는데 권사님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ATM기에 디파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한 장이 계속 디파짓이 안 되고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잘 봤더니 이게 위조 지폐였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마켓을 하시는 분이라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보았다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위조 지폐가 위조 지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100불짜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위조 지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고 가까이 봤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조금이 다른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 돈을 회비로 내신 분도 위조 지폐인 줄 모르고 내셨을 것이고, 받는 사람도 위조 지폐인 줄 모르고 받았는데 ATM 기는 그것을 분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조 지폐는 그날 제가 경험한 것은 진짜 지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으니까 위조 지폐인 겁니다. 위조 지폐가 진짜 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위조 지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북한에서는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위조 지폐로 엄청나게 찍어댔었습니다. 그것을 슈퍼노트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ATM기로도 분별이 안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서 만든 슈퍼노트만 따로 분별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 분별하라는 바로 그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조 지폐처럼 진짜와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가짜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로 잘못 알고 사용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또는 위조 지폐를 위조 지폐인 줄 알고 사용하다가 걸리면 최대 25년의 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이런 형벌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25년 형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앙, 사람을 속이는 신앙,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신앙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신천지가 한창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들었던, 신천지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신천지가 이 미국 LA에서도 아주 대놓고 자기들이 신천지 임내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몰래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목사도 흔들어 놓고, 목사는 쫓아내고, 교인들을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자기들이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교회인데 그 속에서는 신천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교회 간판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신천지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기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가 진짜 지폐하고 똑같아 보이도록 그들은 구분되지 않는 위조 지폐처럼 사람들이 방심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짜가 진짜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 안에서 선지자 임내하고 사람들 앞에 행세하면서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이리와도 같은 존재들이 교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귀에 듣기에 솔깃한 그런 교훈과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서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채워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 문제 있는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아무래도 능동적인 경우보다 수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보고 검증하기보다는 일단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이게 맞다 그러면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저건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들었던 말이 잘못된 말이면 어떡합니까? 그거면 온전히 자기 손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게 맞는 줄 알고 쫓아왔는데 그렇게 믿고 따른 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게 됩니다. 온전히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김 목사가 말하는 대로 다 그게 진리라고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게 진리인가 맞는가, 이게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 잘 분별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별은 꼭 말씀 잘 아는 사람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성경에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궁금하면 답을 주기는커녕 기도해보라고,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궁금증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의심이나 궁금증은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환경과 토양이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게 되는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 없이 믿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가까운 친척이 한 가족이 통째로 한국의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이제 여러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척이 놀랍게도 그 다락방에 가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걸 어쩝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저희가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한다. 꼭 오리지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열심히 있나 없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보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손해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는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조금만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를 그래서 바르게 결정을 해놓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은 착하거나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단들이 도리어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거 봐라, 우리가 옳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선행을 행하는 게 먼저인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인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느냐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그게 먼저인 겁니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적이나 신유가 일어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과 치유는 귀신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이고 교회는 선을 행하는 단체이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보다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성육신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곧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해 보았자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봤자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 아닙니다. 휴머니즘을 행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신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성육신,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성육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일서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성육신의 의미가 들어있지요. 예수라는 뜻은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남자아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동네마다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인간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영혼과 육신을 분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영혼하면 좀 왠지 선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하면 왠지 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육신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싹 분리합니다. 분리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영혼은 거룩한데 육신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거룩한 영혼을 가지신 분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냥 영혼으로만 오신 것이다. 이럴 때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만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이 없는데 어찌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생활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올라가시던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떠나고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말 됩니까? 이때도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떠나시고 십자가에서는 오직 인간인 예수만 죽었다면 그 인간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부활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어찌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바로 이 미국에서는 이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교묘한 말로 부인하는 이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하나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바로 그것을 짧게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믿기 위하여, 이 진실을 내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구제단체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고 분위기 좋은 동창 친목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밥 준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맛있는 음식이 많은 식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입니다. 성육신을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갈수록 가짜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조 지폐가 진짜 지폐인 양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이 더 앞세워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 어렵지요. 이 말씀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척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을 높이는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예수 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이야기 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 다 진짜가 아닌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파괴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좋은 열매 맺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잘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